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이 나고요.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을 비웃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처음에 보면 믿지 않는 자, 비웃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내밀어 얹으셔서 우리 딸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과정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딸이 사실은 아파 있고 죽을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딸이 이제 곧 죽겠다, 장례가 시작되겠다 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지켜보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되게 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당신의 딸이 죽지 않았다면, 그렇죠? 아팠다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인데 굳이 이제 죽었는데 오셔서 헛걸음하게 하십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고 마치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뭐냐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수많은 무리 중에 그렇죠? 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온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 표현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도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장례만 치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을 갑니다. 그 집을 갔더니 38에서 40절 상반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 장례식장처럼 시끌벅적하고 또 통곡하며 심히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의 시작인 거죠. 아이의 장례가 시작됐으니 죽었으니 막 통곡하면서 막 아이고 막 통곡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시는 얘기가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비웃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행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오셔서 이 아이가 잔다 하시면 아마 생각해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단다 하시는 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아이는 죽었는데 한번 반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잔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웃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뭔 소리야? 그렇죠?
당신이 뭔데 잔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 죽은 걸 봤는데.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기대하든 없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비웃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 안에, 그리고 믿음의 이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의 분명히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 그 구원받고, 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삶 속에 많이 보지만, 지금도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고, 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체험을 하는데, 그 많은 것을 보면서도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 비웃고, 교회를 보면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 아들이 이제 갑자기 치과를 가게 되어서 이렇게 뭔가 떨어져서 그곳에 가서 치료해라 그랬대요. 이 앞에 갔더니, 그래서 이제 하남에서 하남에까지 갔다가 이제 오면서 우리 둘째 아들하고 세진이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세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다. 이게 보여주시면 믿겠는데, 이런 앞뒤를 다 빼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님은 막 이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보여줬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빠도 얼마나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 너희들도 기도 응답 많이 받았잖아. 근데 잘 못 믿겠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러저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의 기적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믿겠는데, 이런 기도 응답만 주시면 잘 믿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부지기수고, 저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3년 동안의 그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다 떠나고 그 전에 빵만 먹고 떡만 먹고 그냥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이 수없이 따라왔는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주님 믿겠다고 한 사람 그 무리 중에 없잖아요. 그냥 따라와서 보기만 했잖아요. 12여인을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을 금방 봤는데, 여러분 지금 따라오는 무리 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이 기록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놀라우면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다 놀라워했다.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그걸 끝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주님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내가 확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나의 믿음이 결합하여 아름답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상관없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면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께 왔던 사람도 그렇고 집에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도 못하고 비웃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이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그래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지금 죽었다고 딸에게 얼마나 절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사실 회당장이 야이로가 가장 절망하지 않겠어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고 해도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믿어봐. 이거 아니겠어요? 그 회당장은 믿은 거예요. 아니었으면 온 사람들처럼 내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하고 혼자 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원래 믿음이 있었던 그가 더 힘을 얻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비웃는 현장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뭡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는 바로 지금 아이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이 얘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 잠다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전에는 죽을 지경이었고 비록 죽었지만 그 죽음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 4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렇죠? 통곡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이 소녀를 향하여 저 손을 딱 잡으시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하시니 죽은 이 소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확실하게 도장을 하나 찍어주시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죠? 죽은 자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살아나니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셔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는 자가 될 것이냐,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비웃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난 믿었는데요, 교회 나왔는데. 아니요. 우리도 매일같이 믿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환경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삶의 환경에 수없이 많이 우리가 주님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있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웃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으로 이렇게 우리 상황을 보게 만들죠. 그때도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